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일단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초림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 즉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핵심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니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가장 핵심에 속하는 이가 막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재림 때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죠?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은 어떤 유사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쪽은 재림의 영역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초림 때는요, 예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재림 때도 물론 예비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 중에, 그들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뭐 선교사라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뭐 굳이 선교사라고 쓰질 않는 이유는 목사나 선교사 타이틀로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사역이라는 것이 사역자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주의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 사건은요. 초림의 핵심 사건은 당연히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핵심 사건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재림의 때에는요. 뭐 휴거라든지 아니면은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을 하시고 뭐 사탄을 끝내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런 것이 재림의 핵심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질수록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 여겨지던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에서 어떤 배신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배신을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귀한 주의 종이었던 사람이 귀한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들의 정체성, 숨겨진 정체성, 그것이
처음부터 숨겨져 온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바른 종이었지만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아니었네? 라고 말하게 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은 내부의 사람들 중에 흔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던 사람들 중에 배신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종교 통합에 공산주의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주의 재림이 더욱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더욱 거세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던 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우한 코로나가 창궐을 했습니다. 연병이라고 써봅시다. 연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죠. 이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앞으로 점점 더 거세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러한 일이 닥치니 정말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접했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도 주님 다시 오시는 이 간접 조건들에 해당하죠. 즉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접하면 내가 전 지구를 전 세계를 다녀보고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인 세계 복음화 주님의 재림의 가장 직접적인 가장 결정적인 조건인 세계 복음화가 점점 성취를 향해 치닫고 있구나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배신이라든지 배도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동성애, 그 외에 WCC, 난리와 소문과 전염병과 자연재해, 전쟁 등등등등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간접 조건들이. 그러한 간접 조건들은 무조건 이 세계 복음화라는 재림의 직접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간접 조건들이 100가지, 1000가지가 성취가 되어도 직접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수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아니 못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조건이 성취가 되면 되어질수록 간접 조건들이 마구나오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에 앞으로도 종종 반복해서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여러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직접 조건입니다. 세계복음화. 직접 조건. 이 직접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되어 갈수록 간접 조건들이 팝콘 터지듯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완성이 되면 될수록 주님의 재림 때가 더 가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코앞에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지금보다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반복해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 환란전 휴거라는 용어에 대해라는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재림은 결국 이퀄이 극심한 환란, 극심한 환란이라는 등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란이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환란을 뛰어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자, 이거를 아주 그냥 귀에 꽉 꽂히게끔, 팍 꽂히게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은요, 우한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한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인 연병이 창궐을 해서 유행을 해버리면 경제가 마비돼 버리죠. 이미 항공과 여행 산업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더 지속이 되면 이제 원자재나 석유화학 산업도 위험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코로나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와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관련된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인 세계 복음화가 점점 더 성취되어 가면 갈수록 주의 재림의 간접 조건들이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성취될 텐데 이 우한 코로나에 일이 주춤해서는 되겠는가 싶은 마음도 동시에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에 나도 모르게 해당되어 버리면 어떡하나 싶은 거죠.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누구보다 바라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분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마음이 더 커서 그분을 향한 마음이 두려움을 덮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 지경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벌써 우한 코로나로 인해 이 선교 활동, 미전도 종족의 선교 활동이나 타 지역 혹은 타 국가에 대한 선교 활동도 분명히 타격을 받고 위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을 점점 입국 금지 국가에 포함시키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죠.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았지 전염력은 낮은 질병이었지만 이번에 코로나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력이 무척이나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혼자만의 상상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되게 거의 재림을 막 하려 하시는 때에 전염력도 세고 치사율도 센 질병이 안 터질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오면 물론 강력한 연병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지만 주님 오심에 대한 마음은 꺾이고 계속적으로 터지는 문제들의 해결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을 퍼뜩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이면 사실 그걸로 족한 것이고 그걸로 된 것인데 나는 참 바라는 것이 이다지도 많았구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성을 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고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구름대 같은 세력이 형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무슨 직위라도 생기냐, 권력이라도 생기냐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쭉 가면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건만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확 끼얹는 소리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초림의 결정적 사건을 막아서려 합니다. 내가 이와 같아진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상에 묻히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고맙지만 그래도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저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슨 그렇게 이렇게 사족이 많았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나 살아있을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드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초림의 핵심 사건에 예수님을 막아섰었는데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의 핵심 사건에 예수님을 막아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깊은 마음 속에서는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사족이 많았던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극심한 환란, 극심한 혼란은 같이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마치 이제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정말 사모한다면,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을 미치도록 사모한다면 앞으로 들이닥치게 될 그리고 더욱 거세어질 각종 주님 재림의 간접 조건들을 맞닥뜨릴 각오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부터 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주의 신부가 되고 싶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원한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과 각종 무서운 일들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다른 이들이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힘들어지고 시험 들까봐 쓴다. 사실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마스크 쓴다고 안 죽을 것 같은가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저 대목을 들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어떤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신감이랄까요? 그러한 것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저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그 대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때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때로 더욱 갈 것이기 때문이죠.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어차피 죽었을 인생 아니었는가, 어차피 죽었을 인생 아니었던가 라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교통사고로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통사고로만 3번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으면 나는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은혜로 얻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종합해 보면은 참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다 은혜 가운데 결혼도 하게 되었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신랑의 다시 오심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늘어나고 있었구나라는 반성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계기로 영적으로 더욱 슬림해지셔서 날씬해지는 거죠. 앞으로 더욱 좁아지고 협착해질 구원의 문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 조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박으셨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 조건이 점점 더 성취로 향해 가게 되면은 온갖 간접 조건들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접 조건이 더 성취를 향해서 날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은 더 미친 듯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빈도는 빈도대로 늘어가고 강도는 강도대로 세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탄이죠. 사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극심한 환란과 동의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질수록 극심한 혼란과 환란과 모든 재앙들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더욱더 변모되어 가기를 원하고 자라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극심한 것들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깨부수고 두려움을 덮어버릴 만큼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내 믿음의 현재 스코어, 현재 상태를 시험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러한 일이 터지니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했는가, 그리고 나는 핵심을 제외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거머쥐려고 했었던가 라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되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이 계세요.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알게 되고 관련되신 분들의 어떤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그 가정과 직장 안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차피 이러한 일들은 더 있을 것이고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늘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의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러한 케이스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염려 또한 해본다라는 것이죠. 예. 이러한 혼란이 속히 거치기를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그거 넘어 이후의 일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가야겠죠. 그죠? 자,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어떤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줄 알았던 사람들,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죠.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이러한 어떤 우한 코로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들만 붙들고 그 외 아닌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그러한 어떤 슬림한 형태로, 그래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협착해지는 구원의 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더욱더 극심한 환난과 혼란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더욱더 신부로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며, 또 그거에 걸맞게 깨어있고 더 믿음이 자라며 성장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고 원한다면은, 그 말은 동시에 그로 인해서 같이 오는 간접 조건들이 열리고 터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갈망과 기다림이 두려움을 엎어버리게 하시고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간접 조건들의 종식과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고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터지는 현상들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라는 그러한 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잘 분별하고 제대로 믿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로, 만만치 않은 시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점점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협착해지는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정말로 두려움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기쁨과 그런 준비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돌파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깊어지고 성장해 나가고 단단해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